오늘은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2부 1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시간의 은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까지 살펴보았지만은 이 본문의 말씀이 불과 12절에 불과한 말씀이지만은요, 이 안에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휘바람으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음과 큰 나팔 소리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날, 곧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날, 그날은 곧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날인가 동시에 어떤 불의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어지고 있다라는 영원한 복음의 주제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삼아서 도출해 보았는데, 오늘은 그 읽었던 본문 말씀을 잘 기억을 해 보시면은 스가랴서 10장 3절로 5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 당신의 백성을 준마와 같이 훈련을 단디 시켜가지고 대적을 갖다가 진흙을 밟듯이 밟아 뭉개버리게 하겠다. 그래서 말탄 자들로 쪽팔리게 만들겠다 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서 10장 3절로 5절 말씀에. 그러면서 그날은 당신의 백성을 준마와 같이 단련을 단디 시키셔가지고 대적을 진흙 지디기듯이 밟아 뭉떼버리러 나가시는 그 날에 그 백성을 지도하는 총사령관이 누구냐? 그 총사령관의 출신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읽어보게 되면은 유다 족속 가운데서 자, 스가랴 선지서 10장 4절 말씀인데, 그날에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그러니까 이 3절과 5절 말씀에서 이 4절에 보면은 그 당신의 백성을 전장으로 출전시키는 총사령관 대장군이 예언되고 있는데, 그 대장군은 모퉁이 돌로 예언이 되고 있고, 말뚝으로 예언이 되고 있고, 싸우는 활로 예언이 되어 있고, 또 그때 그분이 등장을 할 때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그 백성을, 준마와 같이 단련한 백성을 일사불란하게 인솔해서 대적의 진영으로 돌격한다는 그림을 말씀으로 표현을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 선지서 10장 3절 5절 말씀에 이 4절 말씀을 요약하면은 그 총사령관 대장군은 어디서 나온다? 유다 족속에게서 나온다. 유다 지파 가운데서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출신이 유다 지파 가운데서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초림의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와 같이
준마와 같이 달리는 당신의 백성을 인술해가지고 대적의 진영으로 막 쳐들어가가지고 진흙을 지디기듯이 이겨버릴 것인데 이 날이 결국에는 어떤 날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까? 실제 전쟁의 날을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여기서 예언된 전쟁의 날이 실제 전쟁의 날을 예언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왜 이 예언은, 이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초림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관통해가지고 재림까지를 대부분 다 예언을 하고 있는데 또 그 구절 가운데는 초림만 예언하고 있는 구절도 있고 재림만 예언하고 있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 구절은 모퉁이 돌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온다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유다 지파 가운데서 출생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이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 초림의 날을 이와 같이 당신의 백성을 인솔해가지고 전쟁하러 가는 날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서 그 다음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백마 군대를 인솔해 가지고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시죠. 뭐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시는가? 그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은 이 날이 아마겟돈 전쟁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날. 예언된 아마겟돈 전쟁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데 백마 탄자로, 그리고 그 실제 초림의 날에 예수님이 언제 그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준마와 같이 단련시켜 가지고 와 돌격 이래가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와 같이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십니다. 혼자만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백마 군대를 인솔해 가지고 돌격 이래 가지고 이제 땅으로 내려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 아까 그 스가랴 선지서 10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출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고 있는 반면에 이 백마 탄자의 출현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이거는 뭡니까?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 그죠?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데 그거 외에는 똑같이 전쟁의 한가운데로 달려나가는 장엄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가랴 선지서 10장 3절로 5절에서 말씀에서 보았던 그 전쟁에 참전하는 그 웅장한 그 모습이 실제 전쟁에 참여하는 게 아닌데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마겟돈 전쟁의 날에 지상의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 가지고 백마 탄자가 그 군대를 인솔해 가지고 백마 탄자의 군대를 인솔해 가지고 쫙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그러면은 초림에는 그게 실제 전쟁의 날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재림은 틀림없이 전쟁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할 이유가 그렇게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하고 토론하다 보면 곧 쪽팔게 돼요. 예? 절대 이거 전쟁의 날을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전하시는 마지막 이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것도 실제 전쟁이 아닙니다. 예? 복음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으로 경고하고
조치는. 그래서 가들이 바로 전하는 게 아니고 조치는 전하는 것이 영원한 스가랴 선지서 10장 3절로 5절 말씀에 당신의 백성을 준마와 같이 단련시켜 가지고 싸우는 활로서 모퉁이 돌로서 말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출생하시어 당신의 백성을 일사불란하게 인술해서 대적의 진 한가운데로 돌격해 들어가시는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지 실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10장 3절로 5절 말씀에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신다고 하시죠.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한다. 그런데 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참전하시는데 계속해서 계시록 19장 18절에 예수님이 참전하시는 전쟁으로 이 상징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기길되는 결과도 뻔하다 아닙니까?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참전하시면서 그냥 공중에 세 개 명하십니다. 새들아 와서 실컷 뜯어먹어라. 거기에는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자나 종들의 모든 사람의 고기가 널려 있으니까 공중의 새들아 슉 날아와가지고 다 뜯어먹어. 이미 결판난 전쟁의 결과로 이제 확정적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 보니까 왕들의 고기, 장군들 고기, 그 다음에 장사들 고기, 그 다음에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 이랬으니까 이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는 어느 놈들인가 하면은 유브라데 전쟁에 이만만의 떼거지 군대 있잖아요. 철흉갑을 두른 말을 타고 막 불과 연기와 유황을 갖다가 저거 저 진주에 전 무시기 멘치로 총쏘아 가면서 대포에 화염을 해갖고 막 그 까불어 샀던데, 예? 흘러들어 보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을 확 내뿜는데 그 말탄 자들 그 고기도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자나 종들의 고기까지 늘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8절에서는 고기 덩어리로 그 심판받을 사람들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고기 덩어리로 이 예언된 이 심판받을 사람들의 이 목록을 감아 보니까 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6절의 말씀에서 그런 천체의 지변이 일어나는 날, 마태복음에서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날, 곧 그날은 또한 어떠한 날이다. 동일한 천체의 지변의 날이니까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구원의 날에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각종과 자주자와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의 낯빛을 피하고 싶다고 산과 굴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차라리 우리를 덮쳐가지고 저 낯빛을 보지 않게 해주려고 아우성치는 그 놈들의 목록하고 딱 거짓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똑같은 거지. 이것도 한 놈 빠져있네. 그래 말할 필요 없잖아요. 동일 안 합니까?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에서는 이 고기 목록들을 갖다가 두루뭉실하게 딱 세 종류로 딱 요약을 한다 아닙니까? 짐승, 임금들, 나머지들, 살펴보니까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나머지들 아닙니까? 여기서는 나머지들을 쫄따구들이라고 해놨잖아요. 쫄따구들. 네? 군대들. 그 따라 나오는 군대들. 그래, 요한계시록에서 6장 12절로 16절에서 막 그 아우성 치는 심판받을 사람들의 목록과 요한계시록 19장 18절에서 고기 덩어리로 널브러지는 이 존재들의 목록이 동일한데 그 여러 종류를 딱 도리치구땡으로 딱 뭉쳐가지고 합쳐가 정의를 딱 하니까 요놈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를 갖다가 황폐화시킨 이 대적들이거든.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들. 10%도 모자랄 놈들입니다 이거. 윤석열이보다 이 더 미워야 돼요 이거. 이재명이보다 더 미워야 됩니다 이거. 죽여버려야 돼요 이거. 내만큼 윤석열이보다 이들이 더 밉습니까? 내만큼 이재명이보다 이들이 더 밉습니까? 미워하세요. 그놈들은 용서하고 관심 꺼도 이놈들은 죽도록 미워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 새끼들입니다. 이거는 2000년 전부터 이놈들은 내가 절대로 살려둘 수 없다라고 딱 목록을 박아놨잖아 이거. 그래서 말씀을 맺는데 서가라 10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네 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선지서 12구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생해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되는 영원한 예언이고 영원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처럼 설교 안 하는 사람들, 그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거. 저처럼 요한계시록 풀지 않는 사람들, 전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쿠라들입니다. 그거. 제 잘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말, 들을 기는 자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타락한, 이 듣지 않은 이 방종한 세대를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무도 이 지구가 존속하는 날 인터넷은 뜨다 증거의 노래를 박아놓는 겁니다. 요즘 아들은 안 들어도 돼요. 들을 필요도 없고 들을 가치도 없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가? 구원과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심판을 이렇게 힘주어 강조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반면에 어마무지한 축복을 숨겨놓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에 불멸의 제국 그 영원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대단한 막을 내릴 것을 제가 미리 공고해놨다 아닙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다가오는 이 시대는요, 이 초림으로 말미암은 이 타락한 이 결국에는 전부 다 방종해버린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이 교회 시대의 말로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나타남으로서만 알 수 있을 것인데 정말 당신의 택자들에게 주실 그 위대한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는, 영원한 축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유일한 독보적인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도 지명으로 가지고 몰두해가지고 막 끼야 맞춰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도 저자 문배 달린 저 우주 끝이 집을 알고, 지옥도 말입니다. 지구 땅덩어리 밑에 마그마 불 속에 뭐 감춰져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추측을 막 만들어낸다 아닙니까? 막 장수에 전부 다 집착을 해가지고, 아이고. 그 시대 앞에 지옥이, 나머지가 모두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선지서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못된 존재들이 다 어디서 따까리 열고 기 나옵니까? 무지개에서 다 기 나오잖아요. 그 실제 무지개입니까, 거기? 그 장소입니까, 거기? 아니잖아요. 천국과 지옥도 그렇게 장소를 생각하지 마세요. 역사 앞에 나타날 불멸의 제국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 축복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만큼 철저하게 이가 갈리도록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래 바꿔 말하면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요 어마무지한 축복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갈급해하고 그 축복을 소망하고 그 축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지. 그게 참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